샬롬,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주님,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서라고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중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철저한 윤리의식이 심층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 지혜 문학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간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잠언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잠언의 능력과 효용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지혜의 기원과 방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실질적인 대조를 묘사하여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1절은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자체에 솔로몬의 저작 이외의 작품들이 첨가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서문 역할을 합니다. 2절에서 7절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근본적인 동기 및 목적, 그리고 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혜의 올바른 지향점을 서술합니다. 또 지혜가 삶 전체에 미치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기자는 지혜에 관한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지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본절은 솔로몬이 잠언을 베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술이나 전략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영민함이나 통찰력을 말합니다. 호크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훈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징계나 훈계 등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전체 교훈을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외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르아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도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길입니다. 8절에서 33절은 온전한 지혜는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자는 이 지혜에 관한 훈계가 다른 어떠한 삶의 방식보다 우선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자신의 훈계에 순종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죠. 특히 기자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지혜자가 지녀야 할 행동 양식과 아울러 지혜자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양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처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거절하고 회의론과 무지에 그냥 만족하고 눌러앉아 있는 행위는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8절에서 19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20절에서 33절은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강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의 교육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였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은 훈계할 때 전형적인 도입부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지혜의 훈계가 머리의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름다운 화관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과 같이 지혜의 가르침으로 내면을 장식하는 자는 진정한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금사슬은 목걸이를 뜻하는데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를 삼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본절은 젊은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에 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악한 자를 결코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므로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아들에게 베푸는 가르침이 끝나고 본절부터는 의인화된 지혜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지혜는 대중 앞에서 강론을 베푸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청중들에게 말하기 위해 길거리와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부르며 소리를 높입니다. 지혜는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도 시장과 같은 으뜸이 되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 어귀에 위치한 시장은 재판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장소였습니다. 성문 어귀는 성중, 시끄러운 길목이라는 이 단어들은 지혜가 성문 입구뿐 아니라 성 안에서도 사람들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초대하기 위해 부단히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본장의 마지막 절인 이 말씀은 순종에 따르는 복을 선포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따르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를 경청하는 자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평안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